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대면 강의가 바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중고등학교 여기도 지금 예정대로 대면 강의가 바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입시가 있고 하다 보니까 5월 11일부터 이제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개강이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들도 대면 강의가 됐을 때 확진자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부터 해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척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각 대학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개교회에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 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들이 다수가 이렇게 발생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뜻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있어 보여서 일단은 이제 저희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가 나온 것처럼 일부 이제 소수 20명 이하의 그 일반 대학원 세미나로 진행되어지는 강의라든지 또 교회 음악학을 비롯해서 이제 실습을 반드시 병행해야만 수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학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교수와 이제 학생들 간의 협의하에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대면 강의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18일 날, 5월 18일 날 소수의 인원들은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코로나가 정부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원격 강의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8주차를 지금 이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원격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때로는 이제 피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저 이렇게 송구하다, 이제 이런 마음만 이렇게 들게 됩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대면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질문다운 질문도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강의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들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섬기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원격 예배를 이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을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하면서 참으로 많은 이런 이제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저 현실 앞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신종 코로나를 이제 거둬두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서기를 시도하고, 정말 그 예배의 소중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을 주셨던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과 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성장이 되고 또 현상 유지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원격 강의가 시행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출석 체크이라든지 이제 과제물 같은 것은 이제 예정대로 이렇게 동영상 들으시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잘 협조해 주셔서 한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출석 소감을 보내주시고 해서 제가 체킹을 이렇게 잘 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7주차에는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죠. 이제 이것을 또 충분하게 다루려면 이제 많은 이제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목회 현장에 계시니까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미혹을 받고 있는 그 미혹의 주체인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사자들이 있고, 또 이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떠한 그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고, 또 그들이 그런 이제 활동을 할 때 오늘 우리들의 그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들을 대하는 그 자세, 태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영적인 씨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씨름보다는 전쟁 혹은 이제 전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런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영적 전투, 전신갑주를 이제 입으라, 이제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이제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전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부터의 그런 그 자유함이 있고, 또 하나님과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도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그 부분이, 영적 전투도 이것이 개개인이 삶 속에서 미혹의 현장에서 또 제유혹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을 미혹으로부터 이제 추방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런 그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영적 전투,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 안에 담아놨고요. 또 교회적으로 또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의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분량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서 담아놓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기도의 삶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이쪽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론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이 교재 87쪽에 교재 87쪽의 중간에 보면은 큰 2번 해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개인 차원의 그런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 중심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또 성도님들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생활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도 없지 않아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제 주님의 날로 드리면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인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제 사역적으로 뭐 치유나 또 신방이나 또 이렇게 전도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님께 이제 드리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영적인 산 예배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또 직장이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 미혹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6일 동안의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를 축약해서 개인적인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두 번째 2번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1,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1장 같은 데 보면은 창세전 상황이 1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냐면, 4절로 가면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이제 창세 전에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 6절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되게끔 했느냐? 그는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왜 그런 복을 주시냐면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송으로, 다시 말해서 예배로 올려드리고, 또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그 받은 바 선물,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이 클래스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얻게끔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면서 이제 과거에 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게 하셨다. 7절로 가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직설법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직설법이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든지 사랑을 주셨다든지 죄를 사해 주셨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직설법 다음에는 반드시 명령법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이제 은혜가 있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왜 선물을 주셨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커다란 그런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지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아주 따뜻한 그런 그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 이런 형태로 이 성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라든지 또 이 성도님들과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표현이 잘 안 돼 버리면 당연히 이제 명령법 여기만 딱 남아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고스란히 이제 부담으로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라기서 1장 2절에 가면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니까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상처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긴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간기이고 또 한 45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는데도 한 45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때 이제 다른 철학자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종교들이 또 우주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 이런 영적인 전투 이런 것들도, 아니 내가 어떻게 전투를 하란 말이야.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니까 내가 전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설법으로 은혜 가운데 담아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전제가 돼서 풍성하게 이 성도님들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인 전투,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런 강의안들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성도들에게 이해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마음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직설법, 명령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보면 1절부터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죠? 그러니까 죄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세상 풍속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죽음이죠. 하나님은 영, 그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인간 혼자 사람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로 그가 이제 다른 영, 그 사단, 마귀를 이제 다른 것으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가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이 이제 8절로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를 인하여 그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11절로 가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성전이 되어져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오면은 에베소 1장에 있는 이것에 대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주면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춰져 있었던 이 비밀인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통치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그 신분이라든지 또 이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에베소 이렇게 3장에서는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이제 6장에 오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삶의 문제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렇게 4장에.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뭐 5장으로 가면은 그 옛사람 얘기가 나오고 또 옛사람 이전에 이제 빛의 자녀 또 빛의 열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면 이 대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전투,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거세 잡은 자와의 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개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이 구원과 이 교회론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중재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런 그 관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 가서 제가 아마 교회론 쪽에서 담아놨는지 그쪽에서 이렇게 설명이 이제 가능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투에만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는 교회와 이렇게 구원론과 이제 교회론이 함께 당연하죠. 이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니까 그죠. 구원은 이 교회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입구에 해당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그 입구는 이제 좁은 문이니까 또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 또는 이제 문지기가 되어 주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양우리에 들어보낸 그 양들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도 좀 이렇게 그 1절부터 9절까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나눌 때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로서 이제 영적인 전투로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구원과 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전의 그 양면처럼 구원론과 교회론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와 관련해서 이 전투에 능한 그런 성도가 되려면 당연히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에도 보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라든지 뭐 이런 그 말씀, 이제 복음의 그런 그 신발도 이렇게 신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보면 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로 그 에베소서의 결론을 끝맺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영적 전투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또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그런가?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쳐지고 또 메시지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나갔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강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볼 수 있죠. 보게끔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것이라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와 그에 따른 악한 그 영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현상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결국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거듭나게 됐는가? 하늘에서 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은 그저 거두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죄 용서도 구하고 또 문제 해결을 구하고 항상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이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돼버리면 그냥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떤 때는 마치 실존주의자들이 즐겨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외톨이로 그냥 태어나서 외톨이로 존재하는 것 같아. 내가 이게 교회 생활을 해봐도 뭐 교회에서도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에 소속해 있으면서도 이 소속감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있으면서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지게끔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는 사회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진작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도 그러면 이긴 자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총회장이 자기가 뭐 이긴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겼고 악한 자를 이겼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이긴 자 의식을 우리가 딱 갖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는요. 사실은 게이트에서 문 해가지고 사실은 악한 영들의 그런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걸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진군하고 그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권세가 있고 십자가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혀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이렇게 희미해져 버린다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긴 자 말을 했을 때 그게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느냐 이걸.
사실 우리가 이긴 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말씀에 그런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 수많은 그런 영혼들의 영혼을 갖다가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그런 그 현실적인 삶 배후에서 존재하면서 이 현실을 얼마만큼 왜곡시키고,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얼마만큼 세속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기독교화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좀 이렇게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전투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적 전투는 모든 분들이 다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바울도 고백적인 그런 그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만큼 이 죄인 중에 귀수락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 죽고 은혜로 매일 살고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가 맡은 바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는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가 싸웠던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저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권세를 쓰고 하면은 그들이 두려워서 떤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 속에. 그렇죠?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인식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이제 12절 이제 씨름 이 부분인데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